예. 여러분 중에 지금 나는 근심거리가 천지 없다, 나는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시네요. 나는 이런 근심거리 저런 근심거리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내한테는 있다 하는 분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예, 아주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저도 가정 문제, 교회 문제, 교단 문제, 나라 걱정까지 근심거리가 참 아주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네, 그죠? 아주 위로를 얻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근심과 불안, 두려움, 염려의 밑바닥에 있는 것은 혼자됨, 분리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모든 근심의 그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 혼자됨, 분리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울지요. 왜 웁니까? 엄마에게서 분리되니까 두려워서 우는 거죠. 그죠?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눈에 엄마가 안 보이면 웁니다. 분리불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떱니다. 왜 두려워 떱니까? 세상과 분리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군에 입대할 때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낯선 새로운 환경에 나 혼자 내동댕이 쳐지는 상황이니까, 그죠? 두려움이 있죠.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도 그 숱한 일들을 홀로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무한 경쟁 사회로 나 혼자 뛰어들 때 설렘과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과 막연함과 근심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녀 문제, 집안 문제, 직장 문제, 본인의 건강 문제 등 많은 근심거리가 있는데요. 근심거리가 있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그 근심거리를 나 홀로 감당해야 된다는 이게 사실상 근심과 두려움의 가장 근본 원인입니다. 젊은이들이 사회에 홀로 뛰어들 때 두려움처럼 어른들도 이제 노년기를 맞이하면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건강과 이 지력과 이 모든 것들을 나 홀로 막닥뜨려야 되니까 그게 염려되고 두려운 거죠. 나 홀로 그 힘든 길을 가야 되니까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게 낫지 않고 계속 악화되면 어떡하나, 그거를 오롯이 나 홀로 견뎌내야 되니까 근심이 되는 거고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길을 나 홀로 맞이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근심이 없겠지만 지금은 근심이 가득한 세상 속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죠. 근심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근심이 없는 곳에 살고 싶다. 제가 설교 때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요. 해외 선교 나가면 몸은 직사게 고생합니다. 특히 중국에 강의하러 요즘은 이제 중국에 안 가고 제주도로 가는데요. 중국에 갈 때는 너무너무 고생이 심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합니다는 방송이 나오고부터 몸이 얼마나 아픈지 그동안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몸이 아픈 줄 몰랐는데 이제 인천공항에 착륙한다는 소리가 들리면서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오는 공항버스 내내 아파가지고 막 온몸 움켜쥐고 막 죽을 것 같이 아프고 그 정도로 가면 고생하고 옵니다. 그런데요, 거기 있을 때가 편합니다. 중국에서. 왜? 근심거리가 강의하는 거 외에는 하나도 신경 쓸 거 없거든요. 근데 교회 도착하면 이제부터 저기 물새는 내는 어찌해야 되나, 어떤 성도가 요즘 결석이 잦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수십 수백 가지 근심거리가 몰려오고 차라리 선교 나가 있는 게 편하고 좋았다 이런 생각 늘 가집니다. 알고 보면 몸은 고생하지만 해외 선교 나가면
휴가입니다. 휴가. 이 땅에 있는 근심을 다 잊어버리고 지내니까. 한국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온갖 근심들이 찾아오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심 없는 곳에 살고 싶은 마음 한 번씩 들지만 불가능한 소망일 뿐입니다. 근심 없는 곳에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요. 제가 알려드리지만 따라하지는 마세요. 시도하지는 마세요. 근심 없는 곳에 직행하는 방법은 부엌에 가셔서 식칼을 들고 목에 대고 힘주어 끊는 것, 그거밖에는 근심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근심이 없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근심거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근심거리가 많은 세상 속에서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근심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근심거리가 끝없이 몰려오는 세상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근심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 세 장의 성경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어서 밤새 고초를 당하시고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그 죽음의 시간을 얼마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14장부터 16장인데요. 이 고별 설교 앞에 13장은 고별 설교의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 고별 설교 뒤에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장은 고별 설교의 배경이고 14, 15, 16장이 고별 설교고 이제 17장은 고별 설교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장에 고별 설교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로 13장이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가실 때가 되었고, 그래서 떠나가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13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에 나오는 고별 설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일환으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14장, 15장, 16장에 이 긴 고별 설교를 하셨는가? 떠나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이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게 고별 설교의 첫 마디입니다. 이 근심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 예수님과 분리되는, 그들 홀로 남게 되는 이 상황에 처한 제자들의 근심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되고 자기들 홀로 남는 이 상황에 대한 근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과 6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되돌아간다고 말씀할 때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도 없고 물을 용기도 없고 그저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에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모든 근심의 밑바닥에는 분리됨, 혼자됨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분리되고 자기들 홀로 남는다는 것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던 초신자 때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무너무 위로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령의 말이 아닙니다. 근심하지 마라.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왜 근심을 하느냐? 책망하는 말도 아닙니다. 명령도 책망도 아니고 근심에 빠져있는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정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근심하지 마!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왜 쓸데없이 근심에 야단치는 말도 아니고 근심에 빠져있는 자기 사람들을 향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애정어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휩싸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위로와 격려입니다. 근심에 쌓인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14장, 15장, 16장까지 이 고별 설교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저도 초신자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으로 저 위로받았고 이 말씀으로 근심을 떨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과 헤어져서 혼자 남게 되는 데서 오는 마음의 근심입니다. 그것은 선생님이신 예수님과의 이별이요, 예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의 종결이기 때문에 이들이 근심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추구해 오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근심과 함께 두려움도 있었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들이 근심과 함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근심과 함께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슬픔이 이들 속에 있었습니다. 16장 22절에 보면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텐데 그때 너희가 기쁠 것이라 말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고 계셨고 그것을 14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마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대책도 없이 막연하게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렇게 공허한 위로를 하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마음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지 정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근심을 벗어나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근심을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근심을 벗어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이제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거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처에 대해서. 이들이 예수님과 분리되고 홀로 남게 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놓고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거처에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 거처에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근심을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데 가셔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거처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거처라고 불리는 이 한 장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마련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가 이 거처에서 나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니까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마련하는 거처는 너희가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그 길은 곧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이것이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하는 거처가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거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마련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그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그 거처가 뭐냐? 내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뭐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한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근심을 이기고 살아가는 비결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늘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근심이 없는 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근심을 이겨나가는가? 이게 우리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근심을 만나지 않거나 근심거리가 없는 곳으로 피하거나 근심 없는 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심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무엇에 중독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근심 없는 곳을 찾아 산속으로 도피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가 아닙니다.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근심을 이기는 확실한 유일한 비결입니다. 주님은 근심에 찬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근심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13절에 보면 기도응답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아라.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셨는데요.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그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역할을 해주시겠다.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돌봐주시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이제는 할 것이다.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결코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너희가 나와 함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7절, 28절에는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그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그게 15장의 말씀입니다. 16장에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14장, 15장, 16장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 그 처소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은 나의 죽음과 부활.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오셔서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처음 시작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거처에 대한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의 보혜사가 되어서 성령을 통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리라고 계속해서 설교하시고
고별설교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6장 마지막 고별설교의 끝자락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고 나 혼자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 혼자 버려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홀로 버려지거나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래서 나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않는다. 몇 시간이 있으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겠지만 나 혼자 둘 때가 오겠지만 나는 혼자 있지 않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6번의 재판을 참여해야 되고 밤새도록 6번의 재판에 고초를 당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무서운 일들을 예수님 홀로 겪으셔야 합니다. 제자들 다 도망치고 예수님 홀로 그 재판과 고문과 죽음을 홀로 맞이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는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근심을, 염려를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되는 상황 속에서 근심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왜 이 말을 하는지 덧붙이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왜 이 말을 하느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근심하지 않는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을 떨쳐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고 확실한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않는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홀로 남지만 아버지와 함께 계심으로 근심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면, 나와 동행하면 너희도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근심거리들, 두려움, 불안, 슬픔들, 그 근원에는 혼자됨, 분리됨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울었던 것처럼 우리가 홀로 사회에 진출해야 되고 홀로 이 질병과 맞서야 되고 홀로 이 노년기 힘든 시기를 맞서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요. 그 근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비결은 나 홀로 있지 않다는 거, 주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근심을 벗어나는 유일한 비결이고 확실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많은 근심거리들이 우리 발목을 사로잡고 우리 가슴을 힘들게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